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어떤 기준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아 씨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할 때 기준이 있다면 뭐를 많이 듭니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좀 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돈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혹은 뭐 사람이었다면 20대 중반에 조금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는 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로 확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것을 막상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분은요. 정말로 젊은 인생인데도 나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청년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인데요.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독보적인 음색의 보컬리스트이자 보컬 트레이너 오세훈.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극찬 속에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기도 사람들의 박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라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꿉니다.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소명입니다. 음악을 통해 그 소명을 이루겠다는 아름다운 청년 오세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노래하는 보컬리스트이시자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시는 오세훈 씨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좀 알아봤는데 이분 이게 팬카페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한번 그러면 그 팬카페에서 하는 식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저희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반갑세요. 보컬 트레이너,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반가워하실 얼굴인데 좀 화제가 많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선 보컬리스트이자 보컬 트레이너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보컬 트레이너는 사실 이제 8년 정도 지금 제가 활동해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이고요. 노래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직업이고요. 보컬리스트로는 이제 팬텀싱어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신입니다. 그 노래를 그동안 많이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노래도 직접 부르시는. 저의 노래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집회에서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교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하는 봉사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교단의 금빛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빛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제가 봐도 조금 특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느껴도? 제가 느껴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뭐, 외에, 뭐, 권사님, 장로님은 계시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그다음 집사님, 그리고 리더. 딱 이렇게 있는데, 모든 성도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이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한 사람당 12제자를 세워서 셀 사역이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고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막내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막내 제자? 12제자 중에 제가 막내 제자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저의 셀은 한 65명 정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거의 목사님 수준이죠. 한 교회죠. 작은 교회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그 연령대는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신방도 하고 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등교할 때 등교 전도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등교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임도 많고 네. 한 하루 3-4시간 정도씩 자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바쁜 와중에 네.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래를 주로 이제 많이 가르치셨는데, 네. 본인의 노래를 부르시는 네. 가수가 되시는데, 음반이 네. 발표가 된다고요. 네, 8월 2일에 네. 나올 예정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제. 네.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나오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떤 곡일지 예, 정말 궁금해요. 네. 노래 제목은 너만 보여라는 너만 보여. 네, 제목이고요. 네. 가사가 약간 이제 좀 사랑을 표현하는 오글거리는 제목인데 저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빗대어서 제가 하나님만 보겠다. 이런 뜻으로 어떤 곡인지 저희가 살짝 미리 조금 그런 기회들을 선물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음반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먼저 어떤 곡일지를 맛보기를 이렇게 좀 선물로 아주 조금만 제가 여기 보고 한번 볼까요? My love 내 두 눈엔 너만 보여 넌 유난히 빛나는 걸 뭐 여기까지. 내 눈에 너만 보여. 그러니까요. 그래. 목소리가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노래 주제도 러브 스토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본인의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좀 물어볼 건데. 네. 첫사랑 물어볼 줄 알고. 약간 굉장히. 아니, 러브 스토리 가운데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제부터 사랑을 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집안 대대로, 가문 대대로 불교, 유교 사상이 아주 뚜렷한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제가 시골집에 가면 봐왔던 게 이제 진짜 남자랑 여자랑 겸상을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네. 너무 그 제사의 문화가 강력했던 저희 가정에서 좀 자라왔어요. 근데 그 유교 사상, 가부장적인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싸우는 모습도 사실 많이 보게 되고 청소년기에. 그래서 안 좋은 청소년기를 좀 많이 흔히들 말하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던 와중에 18살에 이제 같은 반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이 친구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너무 모든 일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친구는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고 뭐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좋게 물어보진 않았겠죠. 그렇죠. 야, 일로 와봐. 야, 너 뭔데? 이렇게 했겠죠. 정확하시네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 당시 했던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때 장난해? 그렇지. 약간 욕 비슷하게 너 지금 장난하냐 나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굴하지 않고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눈에 뭐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그 교회. 그 교회를 갔고 사실 가자마자 뭐 하나님을 제가 만나거나 사랑을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갔을 때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 한 80명 정도 되는 성도가 근데 가자마자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족처럼 교회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그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랑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당장 만나서 다닌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때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예배에 출석하게 됐었죠. 그럼 그 친구와 함께 같이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친구도?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시고. 그 친구도 첫 걸음을 다닌 그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 받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고 따뜻한 그 인간의 정이 좋아서 나가게 된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구나 라고 느끼게 된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18살에서 20살까지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 예배를 다녔더라고요. 예배를 정말 다닌 거죠. 그냥 출석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했잖아요. 네. 근데 실용음악과는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가 시작이 돼요. 네. 한 2월까지 거의 이제 놀지도 못하고 네. 이제 그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월, 화, 수, 목, 금 시험을 보고 금토일에 교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엔카운터라는. 저희 리더분께서 그 수련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 저 안 가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왠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갔어요. 거기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시험을 보고 저녁에 이제 수련회를 간 거죠. 네. 가서 근데 그때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시작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항상 그때 깨달은 건데 항상 외로웠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그 환경이 익숙해지면 모르잖아요, 잘. 그쵸, 외롭다는 그쵸. 것도. 네. 항상 외로웠던 삶이었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던 삶이었더라고요. 네. 어떤 수련회였습니까? 엔카운터라는 네. 그 엔카운터의 뜻이 이제 만남이라는 네, 뜻이에요. 보통 저도 근데 생각했을 때 수련회 가면 뭐 수영장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단절하고 핸드폰도 반납하고 정말 2박 3일 동안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네. 하나님을 만나기에 이제 방해되는 뭐 죄, 뭐 저주, 뭐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네.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뜨겁게 기도도 하고 네. 은사 체험도 하시고 네, 방언도 받았고요. 그때. 그때. 네, 그래서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걸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실기 시험을 중간에 두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네. 기도하고 목 쉬고 대개 수련회 갔다 오면 다 목잠겨 그렇죠. 되게 피곤하고. 야 정아야 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실기 시험 본 거예요? 그럼 저 역시도 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만난 게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음날 이제 시험이 있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저 혼자 기도를 해본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라. 네. 근데 그때 엔카운터에서 느꼈던 평안함이 한 번 더 느껴지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목 상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었는데 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학교를 붙었어요. 시험을 그래요? 봐서. 네. 그 엔카운터 다녀오고 네. 난 후에 학교만 붙었고요. 경쟁률이 한 120대 1 정도 되는 엄청난데요. 네.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고 소문이 나는데 아닌가요? 사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그 이후에 제 삶이 정말 180도 바뀌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 고등학생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좋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내서 400명 중에 뭐 한 380등 뭐 이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을 가니까 가자마자 제가 이제 과에서 수석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저희 마인드의 변화인데요. 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걸 굉장히 다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다. 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기에 굉장히 내가 행복하면 되겠다. 라는 저희 마인드가 바뀌니까 순간순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기도를 먼저 하고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삶에. 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실기 볼 때도 모든 게 그냥 떨지 않고 잘 되더라고요. 야. 기적이 일어났네요. 정말 이게 네. 기적이죠. 네. 네.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을 또 가셔서 네. 거기서 또 수석으로 또 네. 공부를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그 체험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쭉 믿음 생활을 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곁길로 조금씩 이렇게 다니고 계셨다 다시 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물어보시는데 보니까 역시 날카로우신 거예요. 사실 그러지는 못했고요. 네. 대학에 가서 너무 감사하게도 트레이너가 바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사실은 20살 때. 네. 20살 때. 가자마자 취직이 돼서 네. 너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20살 때 쉽지 않은. 그렇죠.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에 잘 됐는데 그런 말이죠. 이제 너무 이렇게 높아지면 사람이 높아지면 원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담이 뭐 에덴 동산에 다 줬더니 선악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21살 때 이제 대학교 MT도 가면서 뭐 술도 마시게 되고 다시 옛날로 제가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네요. 네, 너무 이게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냥 뭐 하나가 딱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예배까지 안 나가게 되는 그렇게 돼버렸죠. 네. 불과 그 짧은 순간에 네.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걸 바꿀 만큼 귀했던 하나님인데 세상이 좋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그 받은 은혜와 믿음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다시 조금은 곁길로 갔지만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오신 거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내가 목사님의 막내 제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건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셨는지. 제가 너무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은 계속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좀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셔서 뭐 쓰러지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정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막 겹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너무 다행이고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저를 이끌어 주셨던 리더분이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라, 다시 돌아와라. 근데 이제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 군대 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시즌이. 근데 또 어머님은 이러니까 제가 어머님도 또 그냥 혼자 두고 가기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믿음이 다시 막 올라갔던 건 아니지만 다시 나가자 해서 다시 갔어요. 군대 가기 진짜 몇 주 전부터 다시 나가서 회복이 됐던 건 아니에요, 사실. 나가는데 이제 사모님과 또 집사님께 저희 어머니를 이제 부탁드리고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염치가 없는데 근데 너무 사모님과 이제 집사님께서도 걱정 말고 다녀와라라고 하셨는데 군대에 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 훈련소 가서 교회를 얼마나 갔는데 힘들어. 그때 논산훈련소에 제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들었던 찬양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제가 그 엔카운터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 금방 돌아오는 하나님의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군대에서 군종병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군종을 했을 때는 대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백 명 중에 예배 인원이 한 5-6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가 전역할 때는 군대 예배가 한 5-60명 정도까지 전도가 돼서 늘어나고 10배가 그러고 전역을 했고 다시 이제 금빛교회로 돌아와서 엔카운터를 다시 했죠. 다시 제가 그 옛날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다시 정말 낮아져서 참석을 했더니 제가 그 몇 년 전에 처음 갔었던 엔카운터 때 고백하지 못했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정말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다른 정말 저의 모든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제자로서 길 걸어 계시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세용 씨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저 28살입니다.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럼요. 굉장히 많은 것도 경험했지만 굉장히 자기의 철학이 확실해요. 맞아요. 세용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직업은 전도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 정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세상에서는 기부도 하고 뭐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기관에서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건 영혼 구원, 전도다. 아니 그러면 세용 씨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어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제 청소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생들이고요. 제가 이제 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너무 전해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이제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키는 학생들, 제자들을 제일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들을 처음에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뒤에 이제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같이 전도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젊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조금 불편해하고 거부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데 있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너잖아요. 트레이너 할 시간에 그걸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냥 저는 첫 번째로는 본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삶에서. 그러니까 오자마자 네. 너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신뢰감을 정말 주는 거죠.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뭐 SNS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저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네. 저의 믿음의 고백을. 이제 아이들이 저랑 친구들한테 그걸 보고 나서 그쵸.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엄청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네. 그 관계전도법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친구의 모습을 보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가갔던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게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지시고 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에 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너무 많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건 이제 등교 전도를 아까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여러 개를 해요. 시험 기간에는 뭐 그 다들 아시는 말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네. 그거를 이제 뭐 메모를 좀 붙여가지고 네. 등교길에 아이들에게 초콜릿하고 주면서 네. 이제 힘내라 뭐 이렇게 네. 전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 10대 아이들이 무섭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나이가 네. 그 나이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정말 대놓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정말 어떻게 봐도 저희가 훨씬 나이가 많을 텐데 네. 뭐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네. 하고 가기도 하고요. 사실 가장 이제 속상했던 건 같이 믿으시는 분들이 안 좋게 보실 때도 있더라고요.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전도할 때 어떤 그 어른분께서 지나가면서 근데 이렇게 등교길에 전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에 안 믿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전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전도를 할 때는 뭐 등교면은 뭐 8시 되게 빠르잖아요.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진짜 막 풀 장착을 하고 저희가 전도를 하는 사람 깔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멋있게 차려입고 가요. 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차려입었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마음이 상하실 때가 그런 부분에 좀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다 싫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 걸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아마 또 조금의 이제 그런 관점 차이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가 남한테 너무 피해를 주면서 뭐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 친구들에게 뭔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사회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 교회에서 그런 사명을 갖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전도를 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세웅 씨 같은 경우도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뭐 트레이너를 초반에 했을 때는 작은 동네 학원이어서 사실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 24살 그 엔카운터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사역에 뛰어드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오더라고요. 확실히 굉장히 한국에서 손에 꼽힐 만한 이 아카데미에서 저를 이제 스카웃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취직이 됐고 인턴 2개월 차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G12 사역은 교회에서 해외로 많이 다녀요. 집회를 참석하러. 한 10일 정도를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8월에. 네. 제일 성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회의를 할 때 이제 대표님과 이제 원장님과 이런 분들이 휴가를 3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도 아닌 인턴이 10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에스더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리면 잘리겠습니다. 죽으면 잘리면 잘리리.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면 인도하신다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는데 된 거예요. 갔다 와라. 너무 흔쾌히 생각보다. 갔다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네, 갔다 와라.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눈치 보이죠.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조금 눈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선배 트레이너가 부르시더라고요. 너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제 그만둬야 될 때구나. 잘릴 때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승진이 된 거예요. 인턴인데. 제가 3개월 그 인턴을 채 끝내지도 않았는데 임원진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그 2개월 동안 했었던 일들을 보시고 이 친구 굉장히 성실하구나. 믿을 만한 친구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말로 정말 설명할 수가 이거는 성경에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고. 그렇죠. 맞먹는 거죠.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그러면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마다 모든 게 성공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원칙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방해가 사실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성공적으로 잘 되니까 사역이 또 부딪히더라고요, 나중에는. 왜냐면 회사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일을 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일이 많아지니까 사역에 점점 이 비중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이 에스더의 결정을 그만뒀어요, 그냥. 그 좋은 회사를.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를. 제가 그냥 그만두고요. 제가 그만둬버리고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화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국한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자 해서 그만둬버렸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만두자마자 다른 곳에서 스카웃이 왔어요. 너무 좋은, 사실 거기보다 더 큰 곳에서 스카웃.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어떻게 저도 좀 그만둔다고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원칙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선 정말 확실히 하고 가야겠다, 제가. 처음에 갈 때부터. 대표님과 처음 면담을 할 때, 면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전도자입니다. 그 처음 면접 자리에서 제가 그걸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트레이너는 어떻게 보면 이 결과를 위한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입니다. 트레이너는 부업이다. 수단입니다. 저는.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드신다면 저를 채용해주세요. 근데 바로 다음날 채용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1년 넘게 한 2년 정도 가까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갑이네요. 내가 뭐 누가 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뭐 빠질 때 알아서 빠지고 뭐 그렇게 해도 지금 그 회사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회사 대표님은 크리스찬이신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있으셨던 그래서 저희 회사를 가면 이제 올라가는 길에 바로 그 로고가 있어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맞아. 나도 그 말에 동감해요. 아니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아까 처음에 가족분들이 다 믿지 않으시고 제사를 지내는 불교 집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먼저 믿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가족 전도거든요. 저도 정말 저희 아빠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시간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는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저처럼 리더는 아니지만 예배 곡주일 성수 하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시고 같이 아침에 큐티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저희 누나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장 어렵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회 나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처음 예배를 나오셔서 나오고 계세요. 아니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아버지는 사실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이너라는 걸 하면서 방송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담쌓고 살았다가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방송 나오면 아빠가 한번 예배 나가보겠다. 네가 나가서 좀 뭐 해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믿어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팬텀싱어에 나오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니 그러면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하는데 좀 가정에 대한 변화들도 좀 있었나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뭐 지금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부끄러운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 뭐 아직도 커플티를 입고 다니시고 커플티 입고 교회 예배도 커플티 입고 오시고요. 여행도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고 러브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네. 이제는 제가 없어도 뭐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두 분이 만난 거 굉장히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시고 아름답네요. 얼마나 좋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웅 씨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어릴 때는 좀 다른 일을 좀 아니요, 저는 7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요. 네. 7살 때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명절 때 돈 받으면 뭐 장난감 사고 로봇 사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앨범을 샀어요. 오, 어릴 때부터? 네, 가수들 앨범을 사서 정말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테이프를 듣고 그래서 TV 나오면 막 아이돌 연예인들 막 따라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돌이 아니 얼굴이 아이돌 남의 맞아요. 얼굴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한 15에서 16살 그때쯤에는 이제 기획사의 연습생 쪽으로 생활을 하셨구나. 있었었죠. 네. 그랬지 어디서 본 것 같아. 대형 기획사 앞에 지나다가다가 이렇게. 그러다가요. 그러면 연습 생활까지 했는데 하는데 어린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고 좀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게 힘들죠. 쉽지 않죠. 네, 그 당시에는 열정이 또 그렇게까지 막상 부딪혀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근데 제가 9살 때부터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 계기가 이제 뭐 미니카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가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어떤 운동이었나요? 태권도를 시작해서 태권도를 하다가 관장님이 이제 격투기도 같이 하시는 분이었어가지고 K1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기획사 연습생을 그만두고 운동은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격투기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를 시작한 거죠. 그래 그 얼굴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얼굴에 맞으면 어떻게? 그래서 뭐 전국대회 나가서 한 은메달까지도 한번 따보고 소질이 있었군요.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기쁘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약간 그냥 계속적으로 음악에 대한 게 조금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상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다시. 근데 이제 같은 반의 친구가 음악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실용음악학원을. 근데 저는 실용음악학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권유로 가서 다시 한번 노래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죠. 노래가 다시 하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만나면 뭐 너무 행복한 거죠. 네네네.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꿈이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음악을 들었을 정도로 가수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접고 보컬 트레이너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팬텀싱어에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또 출연까지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팬텀싱어 이전에도 뭐 많이 방송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그 계기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작년 5월에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에서 제가 축가를 부르게 됐는데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찍으셔가지고 동영상을 유명한 SNS 그 사이트에 제게 올라가게 됐어요. 조회수가 한 200만 넘게. 그래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방송국에 연락이 온 거군요. 팬덤싱어에서 연락이 왔죠. 아니 축가를 어떻게 부르셨길래 그렇게 화제가. 제가 그래서 그 문제의 영상을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함께 감상하시죠. 볼까요? 아이고야. 신랑 신부가 안 보이는데. 딱 지금 노래하시는 건가? 저때 누나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쵸, 울죠. 아니, 저도 약간 울더라고요. 안 우신 게 다행이에요. 원래 다 울거든요. 저게 누구 노래? 김동률 선배님의 감사라는. 저것도 이제. 아니, 이게 사실 축가를 부르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가수처럼 진짜 전문 프로처럼 뭐 음정이나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그 팬텀싱어가 정말 그 화제의 방송이었거든요. 이제 세웅 씨도 거기에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끝까지 갈 거다 그랬는데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이제 좀 탈락을 했거든요. 본인으로서는 이제 당사자가 제일 아쉬움이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좀 결승까지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진 않으셨을까?
생각보다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원래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 왜요? 방송을.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자의 역할이고, 근데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바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번 크리스찬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보여줘라. 그래서 나가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 방송 일정과 제가 사역하는 것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저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어떤 연습하는 장면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그날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어떤 초청 파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방송을 못 갔어요. 이야. 그래서 그 분량이 제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 팀에. 그게 이제 나를 태워라라는 많이 좋아해 주셨던 네, 연습 네. 장면인데 그분의 이제 형들 2명만 나오고 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결승에 가게 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해외를 많이 집회를 간다 그랬잖아요. 네. 1월에 말에 이제 제가 콜롬비아로 집회를 가기로 비행기도 예매를 다 해놨고 방송 전부터 해놨었는데 그 일정이 겹치더라고요. 결승전과. 성교랑. 네,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집회에 꼭 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문턱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아니, 그 기도 좀 아쉽다. 그러게요. 아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거든요, 야. 이렇게. 네. 그런데 들으면서 왜 지금 사이다 한 병을 마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시원함을 보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결승전에 못 갔지만 아쉽진 않았고요. 그렇구나. 제가 콜롬비아에서 근데 콜롬비아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땅에서도. 그래서 네. 거기서 팬텀 싱어의 곡을 무반주로 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그 땅에서. 예. 야. 이렇게 정말 뿌듯하고 아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시원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채영 씨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참 행복한데요. 지금 세웅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만 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요. 네. 제 원칙, 처음의 원칙,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을,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너와 또 이제 앨범 내는 건 병행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 사실은 저희 교회에 이제 하반기에 1000명 대회가 있어요. 전도. 네.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제가 처음 나갔을 때 80명 정도의 성도였는데 지금은 한 500명 정도가 돼서 하반기에 1000명을 앞두고 있고 저희가 7월 말에 있을 한국 컨퍼런스라는 곳에는 저희 G12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이 10,000명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려고 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끝까지 하나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이 시대에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수소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좀 청해 듣고 그러니까요. 좀 이따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뭔가를 다 해주고 싶은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은 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 사랑을 얼마나 보여드리고 표현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을 많이 돌아보고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저희가 들으면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